열매의 팔, 절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절제. 예, 오늘은 이제 성령 열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절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제라고 하면 대부분 떠오르시는 게 어떤 이제 이미지가 있냐면 뭐 치킨을 앞에 두고 체지방을 걱정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걱정 안 하는데, 그죠? 그리고 뭐 담배 끊기, 뭐 술 끊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절제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원어의 뜻을 보면 엔크라테이아라 그러는데, 엔과 크라테이아, 통제 안에, 힘 안에라는 뜻이지만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도 돼요. 절제라는 것은 억누른다라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나의 내부에서 자신을 통치하는 힘, 이게 바로 절제가 성경에 말하는 절제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도 절제가 필요하신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식탐이 있는 게 아닐 거고, 하나님이 명품을 수집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굳이 뭐 그런 걸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제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제는 어디에 사용되시는가를 보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6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6장 3절에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이 가시고 나면 죽음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리라. 그건 뭐냐면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줄 거야. 그럼 이 12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그 텀이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을 가시면서 심판이 와야 되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아의 방주를 전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설교할 때 나누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120년의 기다림, 또 무드셀라로부터 보면은 969년, 그 오랜 기다림의 열매가 뭐냐면 노아의 가족 8명 구원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여러분, 사실 이 8명은 120년을 안 줘도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도 8명은 구원받아요. 우리가 이 120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왜 산 위에 방주를 지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과 함께도 결국 마지막 때에 지금 나팔을 계속 불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선명한 킹덤을 이야기합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잖아요. 120년 동안 산 위에 배가 지어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나고 또 여전히 8명인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120년을 기간을 두신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효율의 관점에서는 120년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배를 짓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제라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게 어떤 효율이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절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막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막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소원함을 가지고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이게 아직도 머리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120년의 하루하루를 그걸 기대하면서 소원하고 계셨다고? 이게 뭐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 소원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결과가 뻔한데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셨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인간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제라는 성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절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심판과 공의를 절제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삼손에게 이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삼손은 자기 스스로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근육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삼손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라는 것 자체가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그 나시린 구별된 사람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자체가 구별된 의미고, 그 주권을 인정한 통치 안에 있을 때 마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지도력으로 힘이 그에게 주어졌던 건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해버렸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비밀을 나눈 것이 아니고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삼손에게 주셨던 힘을 가져가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절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어떤 분 기도해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막 터져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그게 좀 어떤 것으로 해서 좀 막혀 있다가 그 열리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예배에 와서 날 설득해 봐요. 그 나에게 은혜를 한번 줘봐요. 나는 버틸 거예요. 이러면은 말씀이 안 와요.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겸손하게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벌써 내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할렐루야.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내가 판단자의 자리로 가는 순간 말씀이 나에게 절제됩니다. 딱. 마찬가지,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힘도 삼손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로부터 그것이 이제 빼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으심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남들이 보면 우리 교회 수천 명 교회로 압니다. 막 지금 뭐 엄청나게 막 교회들이 개척되는 거 보면서 막,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으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역을 못해요, 이제. 교회 유지도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지금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컨텐츠로, 우리의 어떤 뭐 교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절제가 반영되는 삶이 돼야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와줌이 맞는지를 주님께 여쭤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와 아닌 것과의 차이죠. 인본주의에서는 무조건, 그죠? 부자는 악한 거, 가난한 건 선한 거, 유물론으로 가르치니까 무조건 뺏어서 줘야 돼. 그런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재정을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을 다 차단하신 거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건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막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막 지금 너무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가게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또 플로잉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모든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판단하게 되고, 그죠? 그냥 인간적인 그 선함, 그리고 종교적 올바름, 그 모든 거의 컨트롤 타워에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나는 선한 사람, 나는 구별된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긍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과 종교적 올바름 안에 살아가는 신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 존재 자체가 뭐냐면 절제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근데 이제 먹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의 3분의 1이 드시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많이 닮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절제의 극치입니다. 본인의 모든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되는 그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 빛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작은 인간의 몸 안에 그냥 가두신 거예요. 다. 물론 그분 안에는 진리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 그냥 가두신 거예요. 조절하신 거예요. 쓸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쓸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8절부터 52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형님 베드로가 또 베드로 하죠. 또 혈기를 또 이제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귀를 딱 뺐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귀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귀가 아니고 귓볼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귓볼을 베려면 칼을 이렇게 휘둘러야 돼요. 성경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러야 돼요. 이렇게 휘둘러야 돼요. 귓볼을 베려면.
네, 너무 무섭다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둘러야 돼요. 그래서 종이 피하다가 이렇게 이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귓볼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다른 걸 자르려고 한 거예요? 화끈하잖아요, 베드로. 그죠?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목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는 계속 귓볼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딱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나를 잡으러 왔는데 만약에 저런 그 제자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위로가 되고 그렇지 더해 아주 총을 갖고 와 그냥 사드를 날려 뭐 이러면서 듣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베드로를 혼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6장 5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제 여기가 오늘 예수님의 그 절제의 포인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12군단이면은 72,000명이에요. 72,000. 그냥 와 그러면 72,000 하여튼 뭐 분의 천사, 하여튼 마리의 천사가 쫙 와서 예수님 딱 돕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은 그냥 천사들이 둘러싸기만 해도 눌린단 말이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위기를 자신의 힘과 권위를 사용해서 모면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경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12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킹덤의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자체가 안티킹덤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안티킹덤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봐도 천사들 뭐 72,000이 아니라 72만이 와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거 안 하시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26장 5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 여러분 절제의 목표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예요. 지금 무엇이 중헌디 이거예요. 지금 뭐가 더 우선인 거야? 여러분 단순히 그거는 조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바뀌잖아요. 생명 권세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제는요 내가 얼마나 잘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잘 못 참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참을 수 있지, 그죠? 그러나 그건 상대적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참느냐 안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이 권위와 힘을 쓰는 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무너뜨리는데 쓰임받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니까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군인들을 처단하고 나는 나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때가 아니야. 자신의 육신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다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우선순위와 질서 안에서 내 안에 권세와 능력이 통제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침묵은 잠깐 보면 패배죠. 예수님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면 이거는 승리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무조건. 모함을 받아도 제일 많이 받은 게 예수님이고 거짓 증언을 그 예수님 심판받는데 거짓 증언 뭐 하잖아요. 막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변명할 권리도
충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침묵은 약자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절제의 왕관이에요. 그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과 우리의 침묵은 달라요. 우리 남편들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은 아니죠. 비상금 어디다 놨어? 나는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죠? 어제 뭐 했어?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어. 좀 달라요. 같은 침묵이 아주 급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침묵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절제였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분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 언제 분노해도 문제가 없고 언제 공의를 이루셔도 상관이 없는 그분께서 바로 절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참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초점이 분명할수록 절제가 일어납니다. 어제 새벽 제가 일어나서 주일 설교 준비해 놓고 성남사랑교회 가서 하루에 한 8시간 강의하고 끝나고 기도 사역하고 나니까 우리 한 밥 먹고 나니까 집에 11시예요. 자고 아침에 나왔어요. 끝이에요. 그죠? 뭐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뭐 다른 뭐 할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다 보면 남는 시간에 쉬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막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대한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요, 분노 조절 장애나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고요.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제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살리는 것이에요. 절제는 방어가 아니고 공격이에요. 그 절제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내가 집중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면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는 절제를 정의할 때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과 충동을 지배하는 도덕적인 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힘을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냥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성령의 사람 바울의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보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뭐냐? 감정이 아니라 모든 총명, 그죠? 그리고 분별,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결국 이 총명은 뭡니까? 말씀이고요. 분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요,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제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절제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바울의 위대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분별이 뭡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내 삶에 풀어지면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분별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계속해서 미혹하고 또 내 안에 연약함들을 끌어올리고 옛사람을 끌어올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말로 진짜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고 그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이 해결됐던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할 수 있고요,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지금 오전에 너무 힘든 일을 한 2시간 동안 너무 힘든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보너스 500% 할렐루야. 그럼 그 2시간을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그렇죠. 500% 참을 수 있어. 그죠? 그 자체만으로는 못 참아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봐요. 그죠? 우리가 보너스 500%에도 벌써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할렐루야.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게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가는 시간, 내가 겪는 고난, 내가 받는 훈련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우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뒤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영광은 뭐냐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죠. 드러날 아버지의 영광,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일본 선교 가서 참 희한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자윤상, 그죠? 자윤상이 그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원래 그 전부터 가려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가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상하다. 그리고 원래는 뭐 여기 일본 선교사님 오시는 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일본 선교사님 못 오시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타이밍도 되게 뒤로 미뤄지고 1년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동안 가서 뭔가 막 대단한 뭐가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게 완성이 됐잖아요. 참 더 저는 되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뭔가 어떤 열매가 없다고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분당으로 콜링하실 때 순종한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6개월 허비했다고 이럴 거면 가서 유튜브로 하는 마음껏 예배를 드렸으니까 일본 가서 뭐하러 여기 와서 드려야 되는데 왜 그 시간이 있었지? 근데 그 이후에 6개월을 보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를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영성인 거예요. 전에는 다 이해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다 공감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니죠. 이제는 죄송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맞다가 말다 가야지. 가고 나중에 보면 아, 그게 맞구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그 어디로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는 데 집중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희 성도들 지금 거의 80%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선교를 한 번씩 갔다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올해는 좀 상황이 안 되시고 부르심이 없으셨던 건데 내년에 이제 같이 이집트 갑시다. 할렐루야. 네. 가까운 데 가셨어야지. 내년에 먼 데 가셔야 된다니까. 이게 버틴다고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결국은 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냐면 가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 최연소 참여자가 누굴까요? 이번에 일본 선교 일의 동생.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에는 가서 거기서도 똑같죠. 유산소 운동하면서 이제 그죠? 소리 지르고. 제가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 제가 선지자라서 그렇다. 지금 이 악한 것들을 지금 내쫓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괜찮다. 근데 걔네들 선교 가려고 준비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네 아빠가 다 준비해 왔어. 그냥 과자 봉지 하나 들고 쫓아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본의 부흥의 주역이 됐잖아요. 예? 예린이 와서 갑자기 예배도 했는데 갑자기 잘해 또 막. 평상시에 훈련했으니까. 다윗의 물맷돌이죠, 완전히. 와.
초등학생 애가 예배인도 하고 막 선포하는 걸 보니까는 일본 분들이 막 뒤집어지죠.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풀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꼭 선교만 가야만 되는 거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들, 육아하는 시간들, 출근하는 나의 사무실, 내가 일하는 공장, 내가 만나는 바이어들, 나와 같이 일하는 업체들, 그렇죠? 그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뭔지가 분별되면서 내가 든 이 칼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의의 흉기가 아니고 우리 의의 병기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알겠죠? 또 부부끼리 카톡에 또 푸사에 올려놓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어떤 방식의 절제하는 삶을 사냐면 참아요. 일단 참아. 근데 참는 것 자체가 또 내 의야.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 참고 있어가 의야. 이해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상태로 있으면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참고 있어가 의가 되면 뭐가 되냐면 부글부글이 차오른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아니고 그냥 화를 쌓는 거야. 에너지파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원기욕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참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의가 돼서 난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야가 의가 돼서 또 다른 분노가 차오르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 하고 터지는 거죠. 도장을 찍거나, 그죠? 문을 부시거나, 애를 애를 축복하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는 무슨 절제냐? 킹덤의 절제가 아니다. 이 절제는 나도 죽고 남도 죽어. 이거를 내가 의가 세서 끝까지 참아요. 우울증 옵니다. 그러면 아니 몸이 어디가 아프던지 이거는 죽이는 절제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체도요.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하는 분들은 자기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죠. 주님 힘든데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요? 진짜 언제까지 참을까요? 날짜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 기도 자체가 뭐냐면은 분노를 키우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화낼 수 있는 그 디데이를 주님께 강제로 받아내는 기도. 이거는 킹덤의 절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몇 번 용서하면 되는 거냐고. 7번? 주님 뭐래? 70번씩 7번이나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그 기도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는 너도 죽고 남도 죽어. 넌 이미 사랑할 마음이 없잖아. 이미 분노와 심판을 결정해놓고 참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기도지만 나를 스스로 기만하는 기도를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낼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이거 동의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게 기만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스스로가 응답으로 딱 취합니다. 드라마 보다가 오래 참던 아내가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걸 딱 봤어. 하나님의 응답이야. 오늘이야. 그래서 칼을 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이런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나를 흉기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일까요? 주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 안에서 나의 역할과 부르심이 뭡니까? 거기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셀프 컨트롤이란 그 절제. 하나님은 디바인 리미테이션, 하나님의 그 한계를 딱 지어놓으신 게 하나님의 절제고 우리는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예배를 절제해야지. 그게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절제를 기도를 절제하자. 잘못 적용하신 거. 내 안의 의와 자아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부활의 몸, 휴거의 몸을 있기 전에는 얘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어떻게 내가 객관화해서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딜링할 것이냐.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절제의 훈련이죠.
그래서 절제의 대부분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을 절제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절제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얘 자아와 나의 꺾이지 않는 의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우리의 절제의 가장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순식간에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대처해버려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또 죄책감, 내가 또 그랬네, 무너지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내 속사람을 일으키셔서 겉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감옥에서 했어요. 사도 바울 왜 감옥 갔어요? 뭐 훔쳤나요? 누구 때렸나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운 교회가 몇 개고 내가 한 헌금이 얼마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뭘 써요? 지금 너희는 이럴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대변할 변호사를 찾아, 빨리. 김현장인지 뭐 차인박인지 찾아가지고 거기 최고 변호사 비용 대가지고 나를 빨리 풀어내. 그 정도 요구 못해요? 사도 바울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그냥 킹덤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는 없어요. 그냥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존중으로 전하는 분도 있지만 경쟁으로 더 사도 바울을 괴롭게, 너 뭐냐면 너가 하는 일 이제 우리가 할 거야. 시기 질투. 너 이제 너는 필요 없어. 그런 메시지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 너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나는 의미가 없다. 근데 감사한 게 있네? 복음을 전하네. 할렐루야. 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쓰지 않고 그 사도의 권위를 어디에 쓰냐면,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또 그 권위를 사용해요. 저는 이 모습이 진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얘 자아가 사도 바울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서 열받네 막, 그리고 여러 가지 나는 그럼 없어지는 건가 이런 마음 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컨트롤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크게 뭐냐면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얘 자아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쁘니까 자기를 보고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집중력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늘 일어나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면 기쁠 수 있냐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를 보고 있으면 기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걸림돌이 되는 나의 자아들을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객관화시키고. 그게 내 존재가 아니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좀 이제 극단적인데, 하여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아이 키우면서 이거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 나는 사라지고 내 자아는 없어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그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사망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나는 게 보이고, 우리 킹덤 스쿨 아이들도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경배자로 살아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는 거죠. 그게 가장 깊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이 없고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훨씬 더 깊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겠어요? 나의 능으로는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 내 자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나의 의지가 강해서 한다, 그 자체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분별과 정렬이 절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절제하지 못함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 내 의와 내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나를 통치하게 만드는 것, 이게 자기 사랑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 뭐냐면 이것을 합법화해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자유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게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가짜 인권, 그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합법화 만들어주는 이 구조가 나오는 게 마지막 때의 바벨론 구조인데 그 핵심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뒤에 있는 그 악한, 그죠? 그 인본주의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뭘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지막 때 성령 안에서 나의 옛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사단이 나를 적그리스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의의 흉기가 돼요. 공동체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정렬된 것들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에도 우리가 문제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이 집도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럼 적그리스도냐? 간단하죠.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 난 적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른 무슨 문제가 있지? 아니야, 적그리스도야. 맞네. 내가 사단이었네. 인정하면 해결돼요. 그럼 회개하면 될 일이니까. 내가 사단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해결되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는 다른 원인이 뭐지? 그죠? 계속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오르지? 트럼프 때문인가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배고파서 그런 거였어. 사탕 먹으면 되는 건데 전혀 다른 진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 자아를 내가 그 성령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잘 정렬되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으면요 계속 돌파가 있고 계속 기름 부어져요. 일본의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떤 영적으로 열리는 것도 있지만 삶의 변화를 이제 보게 되니까 거기서 아까 그 연세 있는 분 간증한 거 들으셨죠? 그분이 왜 간증을 했냐면 첫날 오셔가지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임재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너무 주무시니까 나도 졸리는 거야. 강의하다가 안 그래도 피곤한데 막 같이 근데 이분이 그날 이제 디나미스 그 기도 받으시고 기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분의 눈과 귀를 여시는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목했죠. 근데 다음날 오셨는데 얼굴이 바뀌었어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안 졸아. 저는 늘 똑같아요. 그죠? 이분이 안 졸아. 그러면서 막 메모하시길래 제가 메모한 걸 딱 봤는데 이분 교사의 기름 부심 있는 분이에요. 그 1시간 반짜리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 8개의 포인트를 딱딱딱딱딱딱 줘. 원래 그러셨냐? 아니다. 이상하다. 잘 들린다. 할렐루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간증시킨 거죠. 근데 딸이 엄마의 변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딸도 간증을 시켰어. 근데 이분이 이름이 일본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이에요. 손진숙. 손 선교사님은 지금 일본에서 일하시는 그 김치 마트가 있는데요. 거기 사장님이신 거예요. 이 아주머님이. 근데 자기 그 직원이 한국에서 왔는데 이름이 자기랑 똑같은데 3년 동안 그걸 얘기를 안 했대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분 안에 어떤 비진리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찍 죽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이름이 같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3년 동안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손진숙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전데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찾는 거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뺐죠. 그런 것들 비질리 빼고 그러고 났더니 말씀 너무 잘 들으시고 저는 그리고 그 악기장도 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 온 날 뭘 들었어요? 플리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온 날 일본의 부흥 포인트를 들었어. 1시간 반짜리 85개 슬라이드 PPT. 근데 뭐 이러고 듣는 거 계속. 아, 쟤 오늘 구원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그 친구 안에 일하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나는 뭐 하늘만 함께는 어려운 걸 갖긴 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플리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는 어려워요.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1년에 오시는 새 가족의 30~40%가 넌 크리스찬이었던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들 교회 처음인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 마지막 때가 열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랑 달라서 그게 아니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100%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돌이킬 문제예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전사님 성사교 좀 늦게 간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양권사님 남편 되신 윤 집사님이 이제 교회 못 오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근데 몸이 좀 최근에 아프셔가지고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10kg가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서 마지막 때를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거의 못 오셨는데 그래서 집에 가까우니까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계시록 설교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권사님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남편이 밥을 한 공기 다 먹었잖아. 권사님 말투 아시죠? 다 먹었잖아.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가 치유한 거예요? 제가 치유한 거예요? 복음이 치유한 거예요? 복음이 치유한 거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녔건 다른 종교에 있었건 뭐 모태신앙이건 4대째 그걸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풀리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저는 그것만 봐요. 전 더 킹덤에 미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뭐 많은 교회 부흥, 많은 교회 연합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테치야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막내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해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있어. 제주도에 삼촌 고모 엄청 많고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저를 뭐 삼촌으로 입양해주든 아들로 하든 뭐 딸만 아니면 돼. 뭐 그냥 친구 목사든 뭐 제가 아비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가서 킹덤만 설교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만사 오케이예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대광사에서 불러도 간다고. 대광사에서 불러도
베레시트부터 풀 거예요. 스님들한테 그냥.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막. 예, 스님, 그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 뭐냐면 깨어날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성남사랑의교회 가서 킹덤을 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고 찾기도 힘든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랑 연결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본인이 감리교회 감리사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남 지역에 자기 같은 교회, 자기 교회 말고는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이게 연결된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킹덤을 풀면은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이 없다가요, 킹덤이 풀어지고 나면은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잠재적 남은 자들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면에 실례지만 풀리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번에 일본 20주년 설교 가는데도 제가 이제 설교를 보냈어요. PPT 85개. 저에게 주어진 시간 40분. 근데 통역 설교니까는 실제 설교 시간이 20분이에요. 설교사님이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하실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은 시간 늘어지는 거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Just do it. 그죠? 다 합니다. 그래서 번역해 놓으세요. 제가 좀 줄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 했어요, 그냥.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40분이지만 1시간 넘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내적 치유 설교가 아니잖아요. 따뜻한 인본주의 설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레디컬한 킹덤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토루 목사님 그 아내 사모님의 오빠도 목사님이신데, 그 오빠 목사님의 사모님 예배 드릴 때 항상 밖에 나가고 아이 본다고 예배 안 드리지 않던,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복음이 풀어져 있다 않던 분이 그 날복음을 듣고 거기서 그냥 주님 만났어. 예배 때 밖에 나가지 않고 펑펑 우시는 거야. 동방의 독수리. 그게 왜 슬픈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럼 우는 거. 와, 이게 뭘까? 여러분, 사역은 논리와 콘텐츠의 싸움이 아니고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처할 것이냐,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하늘과 함께는 더 전진할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 뒤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제 또 중국과 한중일이 지금 일본에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도 지금 똑같아요. 한중일 세팅. 대만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사토루 목사님은 제 스케줄만 기다려. 어디 갈 거냐, 같이 가자 지금. 그래서 1월 히즈웨이 캠프 오기로 했어. 본인 청소년도 아닌데 자기 온다 그랬어. 사모님도 같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샬롬산 교회에 카라반 있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고 오신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불이 어떻게 지금 번져갈지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회가 올 때 무조건 우리는 풀리복음 전한다.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전하고, 지금 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닌 거죠. 지금은. 나중에 깨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유하고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절제를 말하다가 왜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 나라를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단촐하게 만들고, 나의 재정 사용을 단촐하게 만들고, 그죠? 내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보와 보수의 싸움 아니라고. 이거 그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킹덤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게 풀어져야 이기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아,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절제해야지. 그런데 그 절제를 살아가려는 나의 마음의 시스템 안에 성령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의와 분노를 정당화하는 기도를 하셨다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옛 자아가 다시 힘을 잃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옛사람을 키우는 방식으로 또 한 주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옛 자아의 영향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